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잊어버리셨어요. 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렇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바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또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구원받은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가적인 의미가 사실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선한 목자다 하려면은 그 이미지가 아마 얼른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좋은, 아름다운,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목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자, 누군가를 아름답다고 할 때 꼭 외모가 탁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아멘. 요즘같이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 따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해타산이 없이 오직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제 노순철님 우리 친구분을 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아멘.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정말 이렇게 기꺼이 헌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아름다우시구나. 남자지만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또 자식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친 어머님의 그 주름진 얼굴과 굳어진 손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아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또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런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한테 해준 분 아무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해요.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지도자. 이들은 오직 다른 이들을 미혹해서 자신이 이속을 채우는 데만 힘을 쓰죠. 결국 다른 이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심과 일가 이익만 도모하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사꾼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사꾼 같은 지도자. 이들은 품삯을 받는 만큼만 대접받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항상 뭐예요? 계산을 따라 움직이죠. 그 요새 유행하는 말로 입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만이 뭐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물론 경제성과 효용을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비고 비효율적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근간이 사랑이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돈을 보고 일하는 목자는 진정 양떼를 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떼의 형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기 여건을 우선하죠. 사람 지능이 덤비면 어떻게 해요?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서
바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 건너서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사꾼 목자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 보면 사꾼 목사가 많아졌다는 정말 한탄 섞인 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사실 들려오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오로지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가며 섬겼는데 지금 뭐 좀 그런 목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목회도 이익을 따져가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교회를 위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이용해서 출세하고 예수님 따라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들 그 안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돈을 사랑해서 교인까지도 자기들을 채우는 데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목사는 치고는 있을지언정 참내 목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혹여나 제가 사건 목사라고 변질되지 않을까 제가 늘 자신을 제가 기도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멘. 셋째는 희생과 헌신하는 지도자입니다. 강도나 절도하는 지도자, 사건을 그런 지도자와 달리 이 세 번째 희생과 헌신하는 지도자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지금 이 나라에 어느 때보다는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할 때죠. 또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많이 나오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를 주님은 선한 목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악한 강도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있는 양들을 밤새도록 지켜주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선한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3D 업종이 뭐예요? 더러운, 덜티, 위험한, 데인저러스, 그 다음에 힘든, 디피컬트. 이거 세 가지 가르쳐서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목동은 밤새도록 양물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또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람 짐승과도 싸워야 됐고요. 또 도둑들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동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목자를 들어서 자신을 비유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 따라서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목자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죠.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하죠.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목자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자나 곰 같은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자기 양을 물어갈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고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양인 바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4절, 17절, 18절.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 진실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까? 어떻게?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멘.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를 가르쳐서 작은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목자.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이 작은 목자로서 자, 내가 성도님들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글쎄 그런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내 목회 현장에서 그럼 내가 성도님들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면서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꼴로 먹이고 아멘. 또 이단의 사실로부터 지켜내고 아멘. 사단의 공격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제 아멘. 목사가 하는 일이죠. 아멘. 이 모든 일을 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자신을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천명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은 여기에 최우선을 둔다는 것이죠. 아멘. 사건 목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정말 그런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14절과 27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다는 개념은 단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양의 이름이 뭐고 양의 성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바로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죠. 이해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하는 거. 근데 여러분 understanding이 문자 그대로 보면요. 그 밑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선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한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알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아멘. 함께 아파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누가 똑같이 겪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정말 100마디 말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내가 기댈 수 있도록 그 어깨를 내어주었을 때입니다. 아멘. 사실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아픔을 오롯이 아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아멘. 자신에게 기대도록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선한 목자 되시는 바로 아멘.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양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돌보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야곱에서 또 보게 돼요.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가족들과 양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형인 에서와 감동적인 상봉을 하죠. 그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내 부하들을 붙여줄 테니까 너희들과 너희들의 양떼를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제안하죠. 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백성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기르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야곱은 양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있죠.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요, 형의 선의를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들의 입장을 우선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제 선한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양이 우리들의 처지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자, 오늘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가 아는 것 같으니 이랬어요. 그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율격은 다르지만 본체는 하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곧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알매 관계죠. 연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알매 관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와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복음의 진영이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고난 중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수고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고독한 세상이에요. 내 마음을 정말 나만큼 알아줄 사람을 찾지만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점점 사는 것이 각박하다 보니까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때때로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아멘. 내가 무엇에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남문에 울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속속들이 잘 아세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아멘.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멘. 이해하시고 아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지십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아멘.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 기도할 때 아멘.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비단 우리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내게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누굴 가르치까? 단장들은 바로 이방인들 가르치죠. 이방인들도 장차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에 차있던 자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결국엔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무리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자신들 더럽혀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했어요. 그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로 가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사도행 11장 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무할례자는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네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함께 식사했다는 거야. 아니, 함께 식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을 하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인가.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를 볼 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혈통이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빈부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제가 CBS 라디오 이제 찬양 방송을 듣는 중에 이런 찬양이 들려오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구원 얻으리. 아멘. 누가요? 누구든지.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무언가로 차별하는 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죠. 자, 저도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교독할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초대교회에서도 빈부 격차로 인해서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되게 존중하여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들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주님을 따라서 정말 모든 이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대의 존중이 여기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부담 공동체 아멘.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아멘. 근데 바로 신뢰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감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돼요. 아멘. 자, 어떤 행함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100번을 말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행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한다면, 자, 의당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해 살펴봤죠?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되죠. 또한 이웃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마치 상처에 속을 뿌리듯이 고통을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 고통을 더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통 중에 있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나눌 때 반감되고 기쁨은 나눌 때 배가가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때 그 고통은 반감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치고 상심에 빠져 있는 이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어 준 일에 힘쓰므로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